넣긴 넣어야 되는데 저는 한번 넣으면 또 다른 데는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번 처음 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뵙고 계속 사모만 하다가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또 올라왔습니다. 예, 어느 분이 저를 불러주겠어요? 그죠? 누가 나를 부르겠어요? 부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도 전도하는데 내가 모자까지 사다 줬는데도 그러고 가더라고. 그래서 뒤에서 막 다리가 부러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렇게는 기도 안 했고 막 그런 생각까지 막 올라오는 거야. 제가 이렇게 교회 올라가면서 내가 그 우리 엄마도 안 사준 그 여름 모자 그걸 사다 주면서까지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이 박대를 하는지 제가 웬만하면 계속 들이대는 스타일이거든요. 전도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뒤에서 이제 기도만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최은희 강도사님이 이제 전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도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장사하시는 분인데 힘드는데 이렇게 뭐하러 이렇게 하세요 더운 날. 그래서 제가 힘들면 하겠어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저한테 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다녀보셨죠? 그랬더니 다녔었대요. 그래서 빨리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하고 갔는데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리 모두는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도 원하지만 그죠? 그러나 1차는 우리는 주님하고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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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예배 좀 드리시다. 아멘. 기도 좀 하자. 아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제는 전도할 때 말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냥 서서 있을 때가 말하나 마나 그 배짱이에요. 뭐하러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죠? 근데도 안 나가면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렇고 제가 그러기 때문에 좀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그냥 나도 이제 좀 열받은 거지.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니네들은 말을 해줘도 안 된다 이런 좀 그런 강팍함이 목사님 좀 올라오더라고요. 덥고 말도 하기도 싫지만 그래서 요새는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돼야 되는데 점점 세상처럼 우리 각박해지는 거 있잖아요. 막 그냥 그래?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막 이런 그런 마음이 오니까 여러 우리 목사님들 생각할 때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변질되지 않도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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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질되지 않도록 진짜.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네.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연합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연합해라. 그래서 저는 뛰쳐가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 안 해요. 오늘도 이제 우리 교회 집회를 열어놨는데 아무도 오라 소리 안 했잖아요. 저는 오라 그러지 않아요. 왜 안 오면 더 좋아. 나 혼자서 몇 시간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가 뛰쳐가는 스타일이에요. 막 가서 내가 막 하고 이러는 스타일인데 그 하나님한테 기도 하나님 뭐 나만 연합해요? 그쪽으로 왜 연합을 안 해줘요? 막 이러면서 또 기도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거 내가 너무 열정이 넘쳐가지고 좀 걱정이다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많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다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좀 더 풍성한 삶을 좀 이뤘으면 좋겠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오늘 근데 진짜 몇 시까지 얼마 해야 돼요? 편하게 하세요. 저는 한 번 하면 2시간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불평이 많았어요. 길다고. 그럼 저는 또 올라와서 길면 중간에 가면 되지 왜 걱정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 배짱을 튕겼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는 못하죠. 이제는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이제 저 혼자서 좋아서는 안 되니까 같이 은혜 받고 그런 게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제 간증을 잠깐 먼저 드리자면 한 2년 3년 전에 제가 교통사고 난 뒤로 이제 공황증이 왔어요. 공황증, 그다음에 불면증, 이제 밥을 못 먹고 온몸에 통증이 와서
너무 아파서 울고 다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던 그 멘토 목사님한테 갔더니 이 병은 병원 가도 안 낫는 병이다. 그 소리를 들었고 어떤 제 이렇게 동기 목사님은 좀 저보다 이제 큰 목회 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은 이건 3년 갈 수도 있고 10년 갈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병이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한 1년 정도를 그 1년 넘었죠.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6개월 정도는 주일을 못 썼어요. 주일을.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좀 성도들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다 가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그냥 안 할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진작 얘기를 해주지 왜 꼭 그 나중에 얘기를 해주냐는 거예요. 응답을. 그 제가 알아요. 저도 먼저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시면 좋은데 꼭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내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주님께서 그냥 한 명이라도 해라 이런 그 음성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라에 한 1년 동안 성도도 없는데 100만 원씩 월세를 내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쪽 근방으로 이제 이사 와서 이제 지금 이제 조그맣게 그냥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중학교 아이들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주일날 보내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토요일날 이렇게 계속 3명, 4명, 5명 막 이렇게 와서 상담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그냥 모여서 하자. 그래가지고 해서 8명, 10명 이렇게 한 게 작년에 한 70명 이상 다녀갔고요. 올해는 30명 지금 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교회를 안 다녀본 애들 그리고 부모가 3040이기 때문에 다 안티예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 그러고 애들을 오히려 아이돌을 그렇게 하는 학원 있잖아요. 그런 데로 보내는 그런 엄마들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그때 한참 이제 막 우리 대통령 막 이런 부분들 막 문제 생기고 막 이러면서 젠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해주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이러면서 결신시켜서 보내요. 그래서 애들이 계속 오는 애들이 한 5번씩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인데 3학년 애들은 한 번 오면은 안 와요. 거의. 그리고 이제 1학년, 중학교 1학년짜리, 2학년짜리 애들이 와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 전해주고 결신시키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시키고 이래서 이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일도 조금씩 이제 좀 회복이 돼서 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제 몸이 거의 이제 100%, 100% 다 회복이 됐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접한 말씀이에요. 네, 저는 이제 순복음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한테 맨날 들었던 얘기가 뭐 예시라고 나가라고 뭐 맨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한테도 그런 능력과 어떤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아프고 나서 다시 이렇게 능력을 회복시켜 주면서 하나님께 만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가정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 영들이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5세대나 마찬가지예요. 저희 엄마 때부터 늦게 이렇게 예수를 믿었고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는 다녔지만 중간은 안 다녔고 그리고 결혼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기초가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이만큼 올 수는 있었는데 이 약한 영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제가 너무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거의 3년 다 돼가니까
계속 이제 우리 가정의 문제에 영을 쫓으면서 이제 기도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목회자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 안에 내적으로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뭐 이렇게 상처가 있지? 막 이런 부분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상처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많이 그렇게 애썼는데요. 이제는 그것도 하다 보니까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를 알았어요. 결국은 기름 부음인데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 이 말씀처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뭐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기름의 역사가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겨자씨 여기 공동체가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막 자유롭게 막 이렇게 여자 목사도 세워주고 뭐 이렇게 하는 공동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우리 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막 다 찬양까지 다 세워주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영이 회복되게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한데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또 이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 남편 똑같고 행동 똑같고 말 똑같고 자녀들 변함이 없고 뭔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또 좀 다운이 또 되고 막 이런 게 계속 되어 가는데 이제는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서 나 혼자서라도 내가 이제 일어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힘을 제 스스로 막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좀 이겨나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으로 가면은 말씀만 갖고 가면 다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걸 우리는 알잖아요. 벌써 이렇게 몇십 년 다 해보신 분들이고 예수님을 알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자책하고 그 사람도 자책해보고 뭐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했지만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알게 됐어요. 이 말씀도 제가 많이 사용했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전신갑주 입어라. 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거다. 막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알고 있었고 외우고 있었고 그걸 또 사용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것까지는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 보면 참 그런 게 이렇게 좀 명철해가지고 팍팍 알고 막 그냥 빨리 또 막 바꾸기도 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조금 무디고 좀 느리고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좀 느리고 무디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대 빵 맞아야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해를 참 많이 받고 어려움도 많이 당해봤고 정말 그 수모도 많이 당했어요. 수모도 많이 당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뒤돌아보니까 결국은 내 탓이거든요. 내 탓? 그래 나는 이렇게 바보 같아. 나 이거밖에 안 돼. 막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서 하나 더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원치 않고 그도 의도치 않았지만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내 안에 성품을 타고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이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좀 재밌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책임을 잘 안 지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창피하고 막 그랬는데 아까 우리 저 목사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었는데 뭐 내가 창피할 게 뭐가 있고 우리가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모든 탓을 걔한테 돌리는 거야. 그 어두운 영한테. 왜냐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싸움은 진짜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이제 이렇게 교회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들은 거는 뭐 회개하라, 뭐 깨달아라, 뭐 이렇게 행함으로 많이 이렇게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지만 행함으로는 들어가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된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배우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도가 오든 안 오든 너무 재밌고 그냥 힘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가 기질이 참 그렇다. 좀 편안하면 좋은데 좀 파이터 기질이야. 싸워야 돼. 근데 사람하고는 싸우질 못하고 악한 영하고 싸우려니까 기도만 그냥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 29절에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뭔가 싸워야 된다.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된다. 디모데 후서인가요? 거기서도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상담을 좀 제가 공부했거든요. 근데 부부가 이혼하는 확률이 싸우는 부부보다 싸우지 않는 부부가 더 높아요. 그래서 싸운다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싸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화해하면 돼. 근데 우리가 싸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가지고 안 싸우잖아요. 그 적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하고 많이 싸운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우리 남편 장로님하고 많이 싸운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저는 이제 새벽기도에 우리 장로님 이제 혼자 있으면은 제가 막 이렇게 벌써 이렇게 틈을 딱 악한 향이 좀 타면 혈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막 이렇게 싸우고 우리 장로님도 막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악한 영에 대해서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당신 그거는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도 왜 내가 아니야 막 인정도 안 하고 그랬는데 뒤에서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악한 영에 대해서 축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회개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순종을 좀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불쌍해. 같이 막 싸울 때는 불쌍하다는 마음이 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냥 또 수긍하니까 또 그것도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참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 또 목회한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은 마지막인 거 다 인정하시죠? 네. 종말의 끝인 건 인정하시죠? 네. 우리 이제 마지막 주자라는 거 인정하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도 지네들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순전하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모로 틈타고 이기적이고 막 그래. 그래서 성도들도 보면은 여기 이제 거의 목회자분들이신데 우리 교회 성도가 이제 나갔다가 다시 요번에 이제 다시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개념이 우리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오면 이렇게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 때는. 근데 요새의 그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바쁘고 살기 힘들어서도 그렇지만 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와서 은혜 받고 또 일도 내가 할 것만 딱 하면 끝이야. 내가 옆에서 막 해도 도와주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변하는 만큼 우리도 진짜 더 많이 변해야지 되고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아멘. 이겨야 된다. 그래서 그 기절을 좀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지면은 안 돼. 근데 누가 지고 싶어서 지냐고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죠? 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훈련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겨 나가야 되는데, 제일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인내인 것 같아요. 인내.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14장 12절을 한 절 좀 찾아보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여기 있어요. 근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앞으로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막 우리가 뭐 알았다고 해서 막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우리가 뒤에서 능력을 갖고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가지만 그것을 하기까지 우리에게 그 인내가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장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앞으로 사랑밖에 없다. 사랑. 근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막 알아야 되고 능력도 받아야 되고 뭔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이제 우리 목사님 이 겨자씨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인데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우리 때는 막 가정 예배 있었죠. 그다음에 뭐 사업장 예배 있었죠. 그다음에 뭐 생일이면 생일 예배도 있었고, 뭔가 앉았다면 예배를 했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조차도 제가 이제 9월달에 대신방 합니다. 연락이 없어.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집에 온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우리가 이러고 말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뒤에서 우리가 악한 영 이렇게 역사에 있는 걸 보고 기도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는 아까 우리 어떤 목사님이 가족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가정 안에 복음화가 돼야 되겠구나 싶어서 저도 이제 목적을 그렇게 잡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이 이렇게 성도로서 주의 종들이지만 성도로서 인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제가 보고 있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아멘.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낮에 올려다가 이게 설교를 조금 더 이렇게 봐야 돼가지고, 근데 제가 그냥 스스로 정한 게 뭐냐면 좀 같이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오늘이 그날이다.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그냥 내 입에서 나왔어요.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자. 안 돼도. 예. 그래서 이제 그 웃기는 그 유머 중에 하나가 코끼리를 쓰러뜨리는 방법 아세요? 발로 찔러서 쓰러뜨리는 방법.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바늘을 가지고 코끼리의 급소를 찔러서 단번에 넘어뜨리는 게 있고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쓰러질 때까지 찌르는 거야. 바늘을 가지고.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죠. 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걀을 가지고 바위가 깨집니까?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죠. 근데 깨진다고 봐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왜?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도 이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성냥개피 하나도 보여주셨어요. 아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성냥개피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되죠. 근데 왜 달걀은 왜 바위를 못 깨뜨려? 우리가 우리 생각의 한계를 넘어가야 돼요. 네. 아멘. 우리가 거기서 우리라 그러지 않을게요. 제가 그 부분에 많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거는 뭐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되고 내가 생각해봐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내가 주고 싶은 사람만 이렇게 주다 보니까 안 됐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아닌 사람만 줬어. 내가 봤을 때 아닌 사람은 내가 전단지를 막 줬어. 아무 데나 가서 막 했어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네. 여러분은 안 필요하셔도 저는 필요해요 이제는. 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이에요 이게. 우리 생각 안에서 뭔가 바뀌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번 어젠가요? 이렇게 목사님 왜 평양 부흥 네. 1907년도 이렇게 시작했던 이렇게 SNS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은 어떤 무슨 선교사 이름이 이름이 있는데 그 외국 선교사하고 어떤 두 분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전부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길선주 목사님 막 이런 분들이 평양이 부흥된 이유가 맨 처음부터 몇천 명이 모이고 몇백 명이 모여서 회개한 게 아니고 2명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회개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그 하디 선교사, 이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쪽지고 막 미개하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좀 우습게 보고 이제 막 그렇게 했대요. 거기 나오는 다큐에 보니까. 근데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길선주 목사님인가 누구 목사님이 자기 과거에 돈 떼먹었던 거 막 그런 거 막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평양 시대는요. 이제 저는 이거는 들은 말씀 들은 건데요. 주일날 되면은 뭐 이렇게 주일날 되고 뭐 하여튼 그래 동네에 그 정육점, 쌀가게 이런 데서 그런 걸 다 붙여놨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돼를 속였습니다. 뭐 이런 거. 쌀대를 속였습니다. 뭐 아니면 소고기, 고기 이렇게 할 때 그늘 제가 속였습니다. 이런 거. 그런 거를 다 걸어놓고 회개할 정도로 회개의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새 하나님 이게 왜냐면요 악한 영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역사를 할 때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제 회개거리를 찾잖아요.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좀 회개를 일부러 제가 막 지금 하는데요. 제가 죄인이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저는 성격도 안 좋고 그냥 진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거의 혼자 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학교 가가지고 결혼해서 내 친정엄마를 모시고 사는데 아주 그 오빠들이 그렇게 막 믿더라고요. 너무너무 믿는 거예요. 오빠들이. 나한테 뭐 잘못해준 건 특별한 기억이 없는데도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그 미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있었던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저번 주인가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왜 그랬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축사하는데 귀신 축사하는데 가봤더니 어떤 분 집사님이신데 자기가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하고 올라왔대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축사하는데 이제 악한 영이 나와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얘는 사람을 많이 죽였어.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살인?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여자 집사님이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대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도록 미웠대요. 그거를 계속 갖고 있는 건데 자기가 그거를 풀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계속 자기는 막 툭하고 막 죽고 싶어가지고 자살 시도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축사시키고 이제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는데 내가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어머, 내가 너무 미움에 사로잡혀서 있었는데 나도 그거를 왜 그랬냐면 창피한 얘기지만 사람이 그렇게 쉽게 오지가 않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와도 되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꼭 애를 먹이거나 아니면 뭐 안 오거나 막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항상 의문이 그거예요. 왜 이렇게 나한테는 하나님이 인권을 안 줬을까? 왜 인권이 이렇게 안 되지? 막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그렇구나. 내 안에 남을 미워하고 있었던 남을 미워하고 막 죽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는 오래 못 있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제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죄를 많이 진 사람이에요. 제가 죄가 많아요. 여러분 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건 주님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건데 정말 창피해서 사실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올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주셔서 저를 이만큼 이제 세워놓으시고 이제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결론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근데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어렵고 안 되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보니까 무릇 열매를 많이 맺게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해버리시고 그를 깨끗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구나. 더러운 것들이 많아서 왜냐면 어디 가도 꼭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 그래가지고 나를 갖다가 발을 밟아. 이런 경우가 제가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악한 영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그렇구나. 내 안에 하나님 원치 않는 악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 내가 죄도 많이 지었고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깨닫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가 환경 탓하고 그 사람은 그래 그냥 인격으로 봐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더 한층 더 깊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더 풍성케 하나님이 하실 거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주님이 한 천억 정도를 가지고 지구를 만드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백지 수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천지를 만드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말씀 한마디로 그냥 하시잖아.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고는 그렇다.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6절은 무익한 종에 대한 거예요. 우리 다 아는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무익한 종이다. 종의 역할이 뭐냐면 나가서 일을 하고 와서 아이고 다리 아파. 주인님 다리 아파 죽겠어요. 밥 좀 주세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밖에서 시커 일하면 어떻게 해?
집에 가서 또 주인의 밥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고백을 어떻게 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밖에서 사회 시끄러워 집에 가서 어떻게 해? 또 밥하고 밥하고 또 막 하고 청소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죽을 때까지 일할게요. 그렇게 얘기했대. 너무 일이 많고 힘드니까 일어날 수는 없어갖고 그 방구석에 앉아 그래요 주님 그래요 죽을 때까지 내가 일할게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그분 이제 사회 저기 복지 뭐 요양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요. 목사님 꽃을 끼고 요양원에 들어가서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 일어나서 일을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우리 힘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겨자씨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겨자씨.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겨자씨 공동체 우리 유목사님은 겨자씨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나를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제가 우리라고 해서 죄송해요. 저가 더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가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끝에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 뭐 더 이상 뭐 나올 이렇게 전해드릴 특별한 말씀은 없고요. 마지막 17장 누가복음 17장 6절에 그 한 절만 읽고 제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거기에 보면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인내하고 끝까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믿음을 갖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말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말도 안 되게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제가 아이들이 오면은 그런 얘기 해요. 너네들 동정 이렇게 남자 여자 안 하고도 애기 나올 수 있냐? 그러면 애들은 거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지금 믿잖아요.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믿음을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 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뭐밖에 없어요? 축복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응답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죠? 아멘.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거를 갖고 막 부르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특히 전도 같은 거 많이 해도 제가 여름에 물 전도를 했어요. 물을 얼려가지고 앞에다 내놓고 뜨거울 때 그냥 아무나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아이스박스가 큰 게 없어갖고 감사하게 큰 게 있으면 몇십 개 넣어야 되는데 조그만 게 없어가지고 15개 정도 들어가면 꽉 차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요. 하나 전단지 갖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같이 놔뒀는데 물만 가져가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그만할까요? 그러고 왔는데 제가 아니지. 실망하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두서없는 말씀 하나님 앞에 올려 우리 같이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